측량할 수 없는 회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은 한 천사가 측량줄, 그러니까 이게 몇 미터인가를 잴 수 있는 줄을 잡고 예루살렘의 너위와 길이를 측정하려고 하니 다른 천사가 와서 이를 말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회복을 하시면 성곽의 경계를 정하지 못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중단되고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민족들에 둘러싸인 현실에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말씀으로 더욱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 반응하여 포로 생활로 익숙해진 바벨론에서 피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힘들고 소망이 없을 때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적이 있나요? 나를 살리신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의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우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래요. 눈동자 참 중요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저는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범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속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이제 그들은 다른 약소국에게 노략을 당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스럽게 여겨 부르시는 애칭인데요. 고난의 때를 잘 보내고 회개의 열매를 맺은 시온은 사랑스러운 딸과 같이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내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인데요. 고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여 어려운 상황이 변화된 경험이 있나요?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시하고 탓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귀한 간증입니다. 이 고3 우리 형제의 형은요, 중학생 때부터 게임에 빠져서 아버지와 계속 불화와 이렇게 갈등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되어갔고 불안과 공포에 떨다가 비로소 연기자라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에 오셨고 같이 온 가족이 오게 되었는데 정말 자신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셨다고 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이제 따로 성곽이 없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셨는데 아직도 형이 철없는 행동을 하고 말을 그렇게 할 때면 무시가 마음속에 된다고 해요. 이게 죄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북방 땅에 도피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6절에 이제는 정말 형과 아빠를 원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정말 연기를 하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형 탓만 했는데 그리고 말씀 묵상을 조금씩 멀리하면서 연기를 배워야 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연기에 치우치는 연기 연습에 치우치는 시간들이 제게 바벨론 세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자신이 없을 때만 하나님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 않은 연약한 자신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용인데 앞으로는 형을 무시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도록 노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별로 대단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간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짧은 지면 하나에 자신의 불안과 공포를 다 표현해야만 했으니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불안과 공포 속에서 탓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아픈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주님이 나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준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적용이 너무나 참 좋아요. 연기 공부보다 말씀 묵상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해요. 공부하기 전에 또 회사에서 출근해서 일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묵상할 수 있는 큐티책이 먼저 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연기 수업을 받기 전에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